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가나안 정탐의 교훈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4장을 보는데 같은 제목으로 붙여서 이제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에서 주로 살펴보았던 것은 관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 점이 신앙생활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나쁘게만 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어떤 영향 또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대봐야 되는데 대보기도 전에 미리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만 포기한 걸로 끝났으면 뭐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이들의 불평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드린 것처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실 때 각 지파의 리더를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하라는 뜻에서 리더를 뽑아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소망을 전한 게 아니라 절망을 전합니다. 절망. 그 땅은 안 된다. 절망을 전해요. 이들 정탐꾼들이 낙심하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제일 기뻐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불평을 온 백성들에게 퍼뜨려서 이들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흔들어 놓는 장면이 14장인데,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10명이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 200만 백성들에게도 그 불평이 퍼져갑니다. 며칠이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가 채 걸리지도 않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 바이러스가 다 전염이 되고 퍼져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11장부터 한번 민수기 11장부터 그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14장을 살펴보거든요. 다음 주 살펴볼 말씀까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영향력을 좀 보세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1절처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여기서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통곡한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요, 꼭 이 눈덩이하고 좀 비슷해서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거기에 이제 살이 더 이렇게 붙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 한 말이 2-3명을 거쳐가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는요, 거기에는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살이 더 덧붙여진 거죠. 증폭이 된 거죠. 그랬으니 두려워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죠. 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막 떠밀어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 때문이라고 원망을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모세를 향한 원망이 누구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걸 보세요. 3절을 좀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원망의 화살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마 이 말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아마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금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 간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위험에 빠뜨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놓고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평이 여러분 그런 거죠. 좋은 것도 나쁘게 보게 만드는 것이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셔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살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게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그러니 이 불평을 누가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때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불평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불평이든지 일단 시작하면 그 불평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불평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2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그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모두가 다 포로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낙심을 합니다. 스스로 패배를 선포해요. 성경에서 미리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미리 선포하고, 감사만 미리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패배를 미리 선포해요. 하라는 건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불평이고, 이 모습이 바로 원망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의심하게 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이제는 망했다, 스스로 패배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불평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가능하면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화가 나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무슨 소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어쩌면 진짜 우리의 믿음일지도 몰라요.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우리의 믿음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소리라고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화가 날 때는 말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제어를 못한다, 통제를 못한다 싶으면 그냥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불평의 말이 입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불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까지 하는지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라도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거기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좀 전에는 우리를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가슴에다 못을 박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물론 화가 나서 그랬겠죠.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은 여러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꾹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지금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말이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이들의 말이 맞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쳐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환영해 줄까요? 환영해 줄 리가 없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 전체를 초토화시켜 놓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 이들이 잘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말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사탄이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는 게 더 편해.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은 저 멀리 있고 거기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이 일을 하다 힘들면 이거 괜히 했어. 그만둘까 봐. 그만할까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꾸만 뒤를 보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밴쿠버에 이민 와서 살다가 힘들잖아요. 이민 생활이 힘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시 돌아갈까? 이 생각이에요. 다시 돌아갈까? 역이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로 힘들면 다시 돌아갈까? 과거로 유턴하고 싶어져요. 이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민 생활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생활은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네. 교회 그만 나가자. 교회를 그만 끊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그만 나가자. 기도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말하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싫고 이제는 세상 백성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롯의 아내죠. 롯과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소금기둥이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 뒤를 본다는 것은, 과거로 유턴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앞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데 과거로 유턴하고 뒤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5절 말씀 좀 보세요.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해서 회중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처럼 번역이 됐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백성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 이 백성들 제일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모세와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한번 학습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셔서 참 크게 혼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알았어요. 아론도 깨달았습니다. 아,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수습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하나님께 딱 맡겼을 때 이 문제를 수습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이때 등장하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등장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뭘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옷.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는 말씀은 마음을 찢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옷을 찢었다. 마음 찢은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찢은 것 대신에 옷을 찢는 것으로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달라요.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찢고,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유혹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하나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함께 계셔서요?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보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자꾸만 뒤를 보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목적은 가나안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막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뒤를 보도록 만들어요. 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 딱 부딪히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나 큰일 났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자꾸 묵상하면 사탄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날 잡아가세요 하고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계속 두려워하면 사탄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물러가요. 전에 제가 철로역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삼킬 듯이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지만 사슬에 이렇게 묶여있어요. 사슬에 묶여있으니 우리를 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 물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낙심해 버려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소리만 지를 뿐이야. 큰 소리로 으르렁대기만 할 뿐이지 나를 절대로 물 수가 없다. 나를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9절에서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보호자는 떠났다. 이렇게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가 저 사람들의 밥처럼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 돼요. 우리의 먹이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우상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우리의 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났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똑같이 다른 정탐꾼들처럼 똑같이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힘세고 거인 같은 그 자손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인이고 힘이 센 자손인 것은 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먹이,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제를 봐야죠.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봐야죠. 정확히 봐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문제를 봐야 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 없이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그때 땅에서 알았던 모든 정보가 다 뭘로 다가옵니까? 큰 걱정거리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걱정거리가 돼요. 문제를 보지만 그런데 반대로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확신의 근거가 돼요. 믿음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보면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믿음의 눈을 보는 사람은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내 경험으로 사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똑같이 살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보면서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10장,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 백성을 보고 진노하실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참 특별해요. 이 백성들을 지금 멸하신다고 하실 때 가장 급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급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용서가 급하잖아요.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막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용서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절망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물, 가까이 있는 사물을 이렇게 줌인하면, 클로즈업 하면 그 사물 거기에만 초점이 딱 맞춰주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다 이렇게 흐릿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딱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다른 문제들은 다 희미하게 보여요. 다 작게 보여요.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는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이 정말 자라가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돌아갈까? 그만둘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을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도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다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요. 그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내셔서 이들을 돕게 하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막 돌을 막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딱 하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세요. 직접 개입하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때
우린 잘 모르지만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 아주 빽빽한 구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겠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을 정리하세요. 내가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나를 변호하거나 나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예전에 쓰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로 두려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어야지만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야 돼요. 두려움과 불평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00년대 초에 찬양 사역을 하시던 그 말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주일날이 됐는데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었을 때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9살 난 아들이 딱 오더니 그 아빠 모습을 보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엄마도 지켜주실 텐데 왜 믿지를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살 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힘을 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아픈 아내를 집에 놔두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이제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나갈 때까지만 해도 누워서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던 이 아내가 웃으면서 이 목사님을 맞아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 제 아들이 열심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딱 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적은 시, 글이라고 하면서 이 종이를 하나 딱 줘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던 이 말틴 목사님이 갑자기 은혜가 됐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올겐 앞으로 가더니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갖고 연주를 하기 막 시작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이 이 찬송이죠.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기 악보를 잘 보시면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작곡가 작사가야.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약자로만 W 멀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윌터 멀틴 목사님이 작곡을 했죠. 이쪽에는 C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시빌라 멀틴 사모님이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1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2절도 보시면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온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보면 좀 더 느낌이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가 자주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 약속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애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